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뻔한 질문하죠. 죄송합니다. 뻔한 질문이었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토를 다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말씀 아래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다 보면 참 그런 분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한정되어진 머리로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의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세, 또 그러한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말씀의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조건도 환경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자가 성도요 주의 백성인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사 나를 선택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겠지만 그런 난관 속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취소되나요? 폐지되나요? 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결코 취소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피조된 인간과 달리 절대 지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한 영이신 그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폐지되거나 또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여러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취소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주받을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러면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그 본성은 불의로 가득 찬 분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행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꼭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만 딱 주신다면, 즉 내가 김효성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을 것만 받은 그런 삶을 산다면 나의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저는 아마 제 인생이 그야말로 비참함으로 끝날 것 같아요. 나를 보고 내 수준에 맞는, 내 삶에 맞는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손 벌려 구한다면, 너한테 맞는 은혜가 어디 있냐? 내가 너에게 줄 그 소망이 어디 있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내 수준에 맞는 것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행편에 맞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존재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아 되어진 존재인데 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곱에게, 이삭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들 또한 악한 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결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름도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가운데 목사님 모르네요, 내 믿음이 얼마나 선한데,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나의 이 아름다움에 반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지 무슨 소리 하요? 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그분 계시면 저랑 1대1로 한 달 동안 공부합시다. 다시 개조해야 되겠죠. 다시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들의 수고로는 절대로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의 자비하심 은혜가 임해야만이 내가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유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닌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죠.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싶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불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스스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동정하고 싶은 사람에게 동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의지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동번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을 하면 또 버전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바울은 누굴 등장시킵니까? 모세를 들어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잘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예배에 대한 모든 상상까지 구상까지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것을 받았던 모세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뚜벅뚜벅 내려옵니다. 근데 웬걸요? 40일 동안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여야 할 유일한 모습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참 그 불안해하면서 지도자가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웬 축제가 벌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는 죽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없음을 통해서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아론을 통해서 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스스로 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 금을 통해서 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소망을 간구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습관이란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습되어진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주 쉽게 자신의 뇌리 속에 잠재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그들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들이 부어왔던 그 학습이 이 가장 두려운 때에 가장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국적 신앙 배경은 불교입니다. 유교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학습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불교에서 행했던 그러한 모습, 유교적 배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표출할 때도 간혹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나가게 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불교를 통해 학습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고행을 하고 또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조상의 언덕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 땅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천주교는 그러한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와 풍습과 결합을 해서 제사도 허용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다 허용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학습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설미여신 내 속에서 파고들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제거해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잘못된 학습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상적인 태도가 저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죠.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두들판을 박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속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태워서 물에 갈아가지고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떻게 하면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해서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레위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숨겼던 그 많은 사람들을 쳐 죽여버리죠. 몇 명이나요? 3,000명 가량이나. 만약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임했다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았을까요?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의 징벌이 죽음이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왜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했던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망의 징벌이 멈추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안 살려주면 제 이름 지워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의지 쓰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당시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물려주실 것이니까 야 모세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지만 네가 가는 그 여중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 죽을까 봐 내 너와 같이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또 중보자 모세는 그것이 인정됩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또 간청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 애간장을 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또 이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의 탄생 배경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33장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9장은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출애굽기 33장과 로마서 9장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러나 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겠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고 모세에게는 친히 당신의 영광을 계시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 그분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죠.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이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가정이 형통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사업장이 형통해서 은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가 놀라운 것이,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토록 크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가 정말 나의 어떤 것에도 조건받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진정으로 긍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 없어질 때, 나의 수고름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 예수를 붙들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은총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아무런 선한 행위나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누가 감히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나를 불쌍히 계시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는 그 긍휼을 베풀지를 않아요. 그냥 버려두셔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7, 18절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과정에서 애굽 땅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세 번째 재앙이 있은 이후의 말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요술자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더 완악해지는 거죠. 우리 점쟁이들도 하는데 뭐 하나님만 능하신가? 우리도 하는데 계속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재앙 내리시고 9번째 흑암,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심각한 하나님의 재앙 앞에 어떨 것 같습니까? 메뚜기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우박으로 또한 어둠으로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그 징계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는 더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9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악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바로는 제가 자기가 가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는데 왜 바로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할 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나 그 마음도 능동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유기죠, 유기. 그 바로가 악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인 겁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바로를 이렇게 해서 좀 돌이켜서 더 많은 재앙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지. 성경은 계속해서 뭐예요? 완악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선택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존재였어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택 앞에 버림받아진 존재도 될 수 있었는데 그 수많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적의 산물입니다. 뭐라고요? 기적의 산물. 나는 기적의 결과물이구나. 항상 감사하십시오. 에스겔 성도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은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알도록 전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지옥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완악한 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한쪽을 듣고 흘러보내는 거죠. 그런데 선택된 백성은 그 간단한 복음을 듣고 고민하게 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창호 성도님, 판교수 성도님 두 분도 기적의 산물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아멘이 되잖아요. 아멘도 여러분 잘 안 돼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폐지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힘주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불의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간에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다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선택한 결과까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맛있게 먹어도 먹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뒤에의 상황, 배도 아플 수 있는 것이고 복통으로 고생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우리 선택할 수 없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소화불량 아무도 안 걸리게, 배 안 아프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인이 젊어지고 싶은 심정, 여자가 예뻐지고 싶은, 남자가 멋지고 싶은 심정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원할 수 있어요. 나 지금 옛날 30대 돌아가고 싶어. 그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잘 뛰어내리는 사람 물에 빠져 살 수 있지만 또 때문에 돌에 떨어져가 죽을 수 있는 거고, 이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아니라 제한적인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살고 죽음의 문제는 피조물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누구나 간절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난 삶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니 이 긍휼을 덧입고 나의 참된 백성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닫혀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쓰다듬으시면서 얘야, 나를 좀 바라보렴. 얘야, 내가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취소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내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의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영광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